부산 남교회 TV 신약의 맥 오늘 8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내가 선택하고 또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가고 또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해가시면서 우리의 내적인 그런 영적인 힘들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교회의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7 집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7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고 그런 갈등들을 사람들을 세워서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면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는 완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부족함들을 메꿔가면서 또 그 부족함들을 우리가 고쳐가면서 그렇게 새로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이제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의 그 핍박의 중심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핍박해서 흩으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멀리 보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온 세계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파송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사건들이 그냥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흩어지지 않아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냈다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을 세계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과 9장, 10장 그리고 이렇게 후반부를 쭉 가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좀 하게 되냐면 어떤 세례, 그 다음에 회개, 또 그 다음에 성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인가? 회개해야 어떤 면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세례와 성령과 그다음에 회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38절을 보면 오순절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장
우리가 38절에 보면 회개해라. 그러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2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8장 12절에 가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8장 12절을 가보면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런데 나중에 16절에 가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았다. 어떤 순서를 안수해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0장으로 가면 10장 44절입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10장 44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헬레 받은 신자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10장 4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면 또 이제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19장 6절에 가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이 이제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던 거죠. 그죠? 성령이 이제 임했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이 임했다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일까? 그리고 과연 이런 순서는 뭔가?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나? 성령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임하는가? 회개는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되냐면 성경이 어떤 면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은 각각이 다 다르게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직화시켜서 어떤 교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실상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의 틀에 어떤 면에서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롭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냥 너무 그것을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교류화시켜서 이 순서대로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성령은 아주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순서가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죠. 그렇지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조직화, 교리화시키기보다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다양한 방편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또 회개를 이끌어 가신다.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성령의 자유로움에 이 우리의 구원의 영역들을 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회심, 어떤 분들은 소명, 이 얘기가 나옵니다. 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회심이냐, 소명에 대한 이야기냐, 이런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름받은 소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해석이다. 특별히 이 바울의 부르심은 사도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이 회심할 수 있는 이 장면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운 분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나도 뭐 바울처럼 그렇게 빚으로 뭐 그렇게 역사는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역사가 바울이 받았던 그런 사도적 부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신사도 이래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재를 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아나니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지금 다메섹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이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들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다, 부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 나쁜 놈인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또 분명한 건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뭐 원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항상 주관적 경험과 동시에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관적 경험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객관적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다음에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어떤 환경,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또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바울은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강한 주관적 경험을 했죠. 그렇지만 혼자서 그랬기 때문에 모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공동체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 외에 지역에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거는 이제 바울이 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왜 팔레스타인 외에 유대 바깥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를 받아서 그 땅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장과 11장에 가면 이제 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넬료 이야기를 쭉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이방인과 이교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나눴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방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완전한 이방인. 그래서 이제 그 이교도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종교적 유대인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불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회심한 유대교인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교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완전한 이교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유대교로 완전히 회심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관심이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10장을 여러분 펴보시면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으로 완전히 회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연구할 거리가 많지만 하여튼간에 그래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그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부정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네가 못 먹겠다. 이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 덤도 머물러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이제 머물다 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건 그냥 집에 머물렀다 이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집에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막 논란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잔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용납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먹고 자고 했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10장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할례받은 신자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 성경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그냥 할례받지 않은 그냥 그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전통적인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놀랬다. 왜 놀라겠습니까? 아니 이방인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벽들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고넬료에 임한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반드시 가시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넘어가면 그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9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9장에 보시면 9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 무두장이 시몬.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사입니다.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죠. 그 당시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피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만지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필이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비아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도로가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을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실은 이 베드로를 모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거부하는 그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마음들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다닐 때 그렇죠? 충분히 그들이 죄인들, 또 세리들, 또 뭐 장녀들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집에 간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 갔다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예수의 마음으로 어떤 이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빠라는 것입니다. 요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굳이 요빠라는 것을 꼭 얘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요빠라는 것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빠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생각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생각이 나는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요빠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빠는 선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요빠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방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전히 욥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엉뚱한 선택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온 민족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욥바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어떤 갈등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 이방인, 우리가 이제 이 선을 넘어가는, 사실은 제일 큰 선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사실은 유대인 안에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넘어갔었죠, 그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제 순종해 가죠. 그렇지만 그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의 선들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이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 우리가 자꾸 선을 만들어서 우리 안을 자꾸 이렇게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오늘은 새롭게 관심이 생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 이렇게 우리의 관심의 선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선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은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까지 내가 손을 내밀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걸음걸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까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품고 가는 종교로 가고 있었나?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심하게는 정치적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개토화된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았었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가 뭔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성경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잘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 있는지 나를 잘 살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